오늘도 이 다윗이 부른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2장은 다윗이 자신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신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 성도들도 다 즐겨 사용하시는 그러한 표현들이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의 반석이시라고 외치고 나를 고통과 위험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다른 모든 표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외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구원해 준 그 구원의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1절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미래에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치기 목동 시절에서부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신 이야기부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던 이야기, 왕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혔던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이런 수많은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오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누리는 이 평안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윗이 부르는 이 노래를 공감하십니까? 아이고 뭐 다윗이니까 다윗은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겠구나,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성경은 다윗을 영웅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른 이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되어져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원수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원수들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의미를 알고 있어야만 이 노래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말하는 그런 원수들,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같은 인물, 그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세바라고 하는 인물과 열 지파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들,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노래한다면은 이 노래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도 없고 세바라고 하는 인물도 없고 우리를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어떤 원수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노래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노래가 되어져 버리죠. 다윗에게만 있었던 그런 원수들, 그런 원수들이 내게는 없는데 나하고 이 노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부른 이 노래가 나의 노래,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경험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경험해야만 오늘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고 나도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 그러면 천국을 연상하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 40년을 거쳐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런 그 과정 전체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고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에 지금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다윗이 부른 이 구원의 의미를 알 수가 없고 이러한 구원의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때는 죽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가 겪었던 대적의 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대적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구원의 경험이 있어야만 오늘 이러한
다윗이 부른 이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대적을 사울과 같은 존재로만 여기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는 사울과 같은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과 또한 그의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밝혀주는 그 대적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윗의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반역자 압살롬이나 세바나,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온, 이러한 사람들을 꼽을 수 있고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무엇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여러분,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위태로움을 느꼈고 시기심이 발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왕의 자리를 보존하고 다윗과 상대적으로 못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을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 자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성경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울의 입장에 서면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 역시 우리도 사울의 자리에 있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심의 마음, 남들이 나보다 낮게 여겨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의 대적인 사울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노래가 나와 상관 있는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은 어떤 자들입니까?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역시 우리 자신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탐욕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세바나, 시므이 같은 이들 역시 모두 내 속에 있는 나의 실체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과 압살롬과 세바와 이런 모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전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내 속에 존재하며 나를 붙들어 사울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압살롬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그러한 본질적인 모습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울과 다윗의 대적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 속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인간의 모든 탐욕과 시기심과 모든 악함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가지 못하고 죄의 종로를 하며 끌려가는 상태에 있는 나를 건져주는 것, 그것이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라면 마땅히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역시도 여러분 경험했던 경험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끊임없이 나를 자꾸만 죄악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야만 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신자라면 늘 이러한 싸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천사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원의 의미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는 지금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를 모르면서 막연히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나를 대적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신앙다운 신자다운 신앙의 삶에 머물러 있지 못한 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끌려가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을 정결한 제물의 희생의 피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우신 희생 제물의 피를 멸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야말로 심판의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거부해 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게 한다는 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는 죄된 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지금 살아있을 수 있음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오늘 다윗이 부르고 있는 이 구원의 노래를 나의 구원의 노래로 부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악함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자신의 악함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 속에 있는 시기와 미움과 탐욕과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 이러한 우리의 본질을 내 스스로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인간이 아무리 결심해봐야 3일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 삼일이라는 말을 늘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작심 삼일이라도 되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작심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아니, 결심했다가도 순간적으로 돌아서서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1시간도 안 되어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아니야. 나는 이길 수 있어.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다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의 본질을 알면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상대하여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한시 동안도 서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구원의 경험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러한 결심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여러분 결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결심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그 결심이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큰 소리 뻥뻥 치지만은 실제로는 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 아셨지 않습니까? 아이고, 네 큰 소리 치지만은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다 굴기 전에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큰 소리는 치지만은 그 큰 소리가 하루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야, 돌이킨 후에 네가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할 때마다, 나를 대적하는 나 자신의 본질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라는 노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날마다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이 노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참된 현실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엄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는 매일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현실이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현실만 눈에 보이십니까? 오늘 신자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나의 대적들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로소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이런 부르짖음이 없으면 무슨 이유입니까? 자신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의지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어리석은 베드로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대단한 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열심히 직분을 받아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가 없으니 무슨 구원의 경험이 있으며 구원의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보다 약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사단이 얼마나 큰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와도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때로는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도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어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 되시지 않으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고 시고 나의 구원자가 아니시라면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깨달아져야만 오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늘 다윗이 불렀던 것처럼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며 내일 또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니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오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본질들이, 우리의 속에 도사리고 있는 저의 본질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경험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시며 방패시며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해 싸운데
이 노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대적들, 시기와 탐욕과 미움과 온갖 죄와 악의 선뿌리들이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사오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